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너가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가자 공동체의 회복과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 뜨겁게 예배드렸던 이전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주님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사태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많은 해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주님 또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 또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움츠러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먼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환경에 구속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모든 공유 예배가 회복되어 뜨겁게 예배드렸던 이전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7절) 합독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강해를 이제 큐티에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오늘의 이제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이 이 구약성경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은 이제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절기가 성탄절, 추수감사절, 백추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마다 우리가 반복되는 부분들이지만은 이 절기의 정신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에 이러한 그 정신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 우리가 지키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텐트 치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6월절 지켜라. 여러분 뭐 쓴나물 먹고 보리떡 먹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신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캐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추수감사절 정신을 조금 기다리세요. 손으로.
그러다가 또 켜보시죠. 네, 됐습니다. 기계도 새벽에는 힘들어서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넉넉해졌어요. 제가 막 이런 잡음 나가고 막 그러면 막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와 봅시다. 이 절기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새벽에 하나하나 좀 캐내 봅시다.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7월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이제 11월쯤, 10월이나 11월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근거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수확할 것을 생각하며 감사,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내년을 다시 기약하며 드리는 감사.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감사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이제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읽는 그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가 누구냐?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은 굉장히 풍족한 시대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풍족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궁핍한 생각들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풍족하지만은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족의 시대의 궁핍의 상황이 이상하게 우리들 속에 마음의 허전함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캐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초막 정신을 회복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초막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초막에 살았어요. 초막은 텐트. 지금 같은 좋은 텐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어요. 운막 생활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운막 생활은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불편한 장소가 바로 초막입니다. 초막.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이 초막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초막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은혜의 장소, 또 한편으로는 넉넉한 장소가 바로 초막인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풍족한데 은혜가 말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만한데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비록 초막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궁핍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넉넉한 자리.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의 정신인 은혜의 자리,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제외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지만이 돼요.
다른 사람의 은혜 100번, 1000번, 10,000번 받는 거 그거 옆에서 멍하니 지켜보고 기도 응답 받는 거 그거 맨날 간증만 듣고, 아니 내가 간증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그냥 제외된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초막 정신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막 정신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막 정신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세계를 금용에서 주름 잡는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초막을 아예 그 텐트를 짓고 자기 자식들을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보리떡 먹고, 우리로 얘기하면 개떡 먹습니다. 개떡 먹어요. 그러면서 무슨 정신 가르치느냐, 지금은 잘 살지만은 하나님이 광야 시절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 먹여주셨다, 인도해주셨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하게 되는 것은 네 머리 똑똑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아낄 줄 알고 잘 사용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초막에 살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호화스럽게 너무 우리가 사치 부리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늘 우리 어머니들이 초막에 살던 때를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아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절약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냥 1년이면 수조 원씩 술집에서 술로 탕진하고, 이러한 정신은 썩은 정신이란 말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초막 정신이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회의를 하면서, 교육자들 좀 미안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합니다, 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도 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찾아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게 있으면 그걸 써라, 또 써라, 또 써라.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필요하니까, 교회에서는 네 거 내 거 없으니까 자꾸 사놔요. 사고 안 쓰고, 사고 안 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72년 1월 23일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때 초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있는 거 또 쓰고, 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이제 살만하고 여유가 좀 있어져. 이럴 때 초막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 아끼면서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초막 정신이 계속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감사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15절을 좀 볼까요? 15절 하반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너는 온전히 뭐하라? 즐거워할지니라. 저를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다는 것은 온전히 감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초막이에요, 초막. 초막에는 음악 생활이에요. 불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솔직한 말로요. 없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못 먹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궁핍한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따지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은혜가 풍족한 그때, 그걸 보며 이들은 감사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이들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감사하라.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복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예?
이게 누가 못해요? 복 주실 것이니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아직 복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 안에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나서, 다 응답되고 나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감사의 기적이 아니라 뭐 안 믿는 사람들도 10번, 100번, 1000번 감사하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왜? 너의 소출과 뭐와 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까 너 온전히 감사해. 이런 거예요. 미래적 상황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걸 확신하면서 나가야지만이 돼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봅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기적이 다 일어나고 나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출이 다 들어왔습니다. 아유, 넉넉하게 들어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00번 감사할 줄 안다니까. 그거는 감사의 기적의 조건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지만이 됩니다. 다시 감사가 나오고, 다시 감사를 고백하고, 다시 감사의 정신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16절을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겁니다. 이제 요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성도들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가져질 게는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예물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는 원래 절기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 있는 감사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 심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절기 어느 때인지 마중물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펌프 있죠? 그럼 거기에 물 한 바가지 보면은 생수가 막 올라오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들은 절기를 지킬 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자, 아무거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제물이 있는 겁니다. 제물의 조건들이 있어요. 뭐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게 드리죠. 그런데 없는 사람은 보리단 하나, 한 움큼, 이게 쌀 한 움큼이에요. 요만큼 가지고 요거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이것을 함부로 준비했던지 간에 아니면은 정말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그냥 뭐 올라오면서 대충 있는 거 가져왔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야, 너 왜 쌀 한 대박 가져왔냐? 한 움큼 가져왔냐? 이게 창피하게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황소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야,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야, 너 이렇게 드렸냐? 그리고 뭐 쌀 한 큼 드리는 사람에게는 외면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예물이라도 외면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이 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막 자꾸만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즐겨내는 자는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미리 준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에서 드리는, 여기 어디에 무슨 물질의 기준이 나옵니까? 양에 대한 기준은 얼마 드려라, 어떻게 해라,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예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절기만이 아니라요,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절기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이 절기예요. 365일이 우리가 절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14절로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정신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맹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돌볼 줄 알고, 시대가 어려우면은 거기에 동참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데 전에는 우리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들리는 그 인근 지역은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다 종을 쳤어요. 그러면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가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이 정신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부터 살고 봐야지라고 하는 정신이 아니라 우리부터 죽어야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곳은, 인근 지역은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억울한 사람 없고 힘든이 없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했었던 이러한 정신이 몇 년이 우리 한국 교회에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산을 모으기 시작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고 움켜쥐기를 시작을 했어요.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도자들이 이거 서로다가 욕심 차지하려고 싸우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교회가 재산을 축적해 놓는다, 이거는 뭐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재산이 생기고 뭐 그런다. 근데 일부러 그쪽으로 뭐 막 그냥 노력하면서, 뭐 교회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교회 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신이에요, 여러분. 절기 때 너희들만 모여서 너희들만 떡 해먹고 너희들만 포도주 마시고 너희들만 즐거워하고 축제 벌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도 함께 이 절기에 초청을 해서 그들도 함께 절기를 누리고 지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리 해야 됩니다. 이 주변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꾸준하게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바로 거기에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한 1, 2페이지 정도를 작성을 하고 이제 PPT를 세미나 그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부분을 다 나누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교회는 전도지가 필요성이 없어질 때가 있다. 지금이 이제 그 시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지역을 위해서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우리가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교회가 섬길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걸 또 우리가 활성화시켜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늘 절기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맥주감사주일만, 추수감사주일만 그 절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늘 절기의 정신이 회복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자 공동체가 절기의 정신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절기를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365일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므로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좀 더 쉬어야 되고 좀 더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새벽 졸린 눈을 비비고 피곤한 육체를 일으키고 하나님 전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초막정신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좀 있다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아끼며 또 아끼며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정신이 늘 365일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관성 있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감사의 축제의 장소가,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가져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